그는 조용히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성경은 완전한 책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비워진 책인가? 이 질문은 도발처럼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에게 성경은 완전하며 오류가 없고 모든 답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신앙의 기준이고 삶의 길잡이라고 배워왔다. 그렇기에 비워졌다는 표현은 마치 불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문이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인간은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고. 어린 신앙은 답을 원하고 성숙한 신앙은 질문 앞에 머무를 줄 안다고. 많은 신자들은 성경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믿는다. 삶의 의미, 고통의 이유, 죽음 이후의 세계, 하느님의 뜻.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수많은 이들에게 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질문을 던져왔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며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성경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언어로 쓰인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쓰인 책이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그 결과 성경은 무한한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유한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말해진 것만큼이나 말해지지 않은 것들도 존재한다. 어떤 사건은 기록되었고 어떤 사건은 침묵 속에 남겨졌다. 어떤 질문에는 분명한 답이 주어졌지만 어떤 질문에는 끝내 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교육 방식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설명은 이해를 만들지만 믿음은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오랫동안 신앙에 유익한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혼란을 낳지 않는 것만을 가르쳐 왔다. 이는 숨김이 아니라 보호였다. 신앙이 아직 연약한 이들이 과도한 추측과 상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신학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질문들이 살아있다. 공식 교리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학자들의 토론 속에서는 계속해서 다루어지는 주제들, 성경의 빈 공간들, 설명되지 않은 장면들, 의도적으로 닫히지 않은 질문들, 예수의 침묵의 세월, 천사와 악의 기원, 종말의 시간과 방식, 하느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 이 모든 것은 교회에서 쉽게 설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신앙은 명확함만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때로는 불확실함이 인간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간다고. 이 이야기들은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앙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질문들이다. 표면적인 확신을 넘어 하느님 앞에서 겸손히 서게 만드는 질문들이다.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모두 말해준다. 구원에 필요한 것, 사랑에 필요한 것,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 외의 것들은 인간이 묵상하도록 남겨두었다. 기도 안에서 질문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그는 이 서론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이 강론은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의 지혜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심으로써 인간을 어린아이로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부르신다. 성경 속의 미스터리는 신앙의 결함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다. 모든 것이 설명된다면 믿음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이 질문들은 답을 얻기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해 던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의 공간들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려 한다. 알려지지 않았기에 더 경외로운, 말해지지 않았기에 더 깊은 성경 속 이야기들을 향해.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과 공생활, 그리고 십자가를 기록한다. 그 위에서 시작하러 갈릴라의 길을 지나 골고타의 언덕에 이르는 이야기. 그 여정은 인류 구원의 핵심으로 압축되어 전해진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의 커다란 공백이 있다. 너무도 긴 침묵, 너무도 넓은 여백. 예수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대부분이다. 성경은 그가 12살 되던 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던 장면을 전한 뒤 갑자기 이야기를 멈춘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30즈음에 예수가 요르단 강가에 서 있는 모습이다. 그 사이에는 약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 인간의 삶으로 보면 한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세우며 세상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예수는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배우며, 누구와 함께 지냈는가?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신학자들은 말한다. 그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았다고. 갈릴레아의 작은 마을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나무를 자르고 도구를 만들고 사람들의 주문을 들으며 땀 흘려 하루를 채웠을 것이라고. 그의 손에는 못 자국이 남기 전부터 이미 굳은 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어깨에는 십자가 이전부터 노동의 무게가 얹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공동체적 삶을 살던 신비주의 집단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에세네파였다. 그들은 광야 근처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침묵과 정결, 말씀 묵상을 중시했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 사이에서 어떤 유사성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이 모든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라고. 성경이 침묵하는 자리에서 인간은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상상이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왜 그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다. 이 복음서 저자들은 그 긴 시간을 가감히 건너뛰었을까? 왜 기적과 설교가 아닌 침묵을 선택했을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예수의 기적보다 예수의 일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만약 복음서가 예수의 청년기를 상세히 기록했다면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했을까? 특별한 가르침, 비범한 능력, 이미 드러난 신성에만 시선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오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속에 머물게 한다. 눈에 띄지 않는 시간, 기록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날들.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한 가지를 보여주신다. 구원은 특별한 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느님의 아들은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으로 살아냈다는 것.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먼저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의 고단함을 몸으로 익히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뎠다.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초대이다. 성경의 이 침묵은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의 삶에도 기록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 열심히 살아도 변화가 없는 듯한 시기. 그 시간은 하느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일 수 있다.
예수의 청년기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복음이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느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눈에 띄는 열매보다 뿌리를 더 오래 돌보신다고.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 시간을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보다 묵상을 선택한다. 우리도 그 침묵 앞에 서야 한다. 답을 요구하기보다 그 시간 안에 담긴 의미를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의 공백의 시간은 우리에게 말한다. 하느님의 일은 항상 빠르지 않다고.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구원은 이미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성경에는 천사와 악마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놀라울 만큼 조용히 그려진다. 몇 줄의 언급, 몇 장면의 암시, 그리고 곧 인간의 이야기로 시선이 옮겨진다.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악마는 유혹의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의 기원, 구조, 세계는 끝까지 상세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이 침묵이 성경의 가장 신중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 밖에는 이 침묵을 채우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해왔다. 에녹서, 희년서와 같은 뇌경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서술하며 거인 네피림과 천상의 전쟁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들을 읽으면 악은 명확한 기원을 가지마 천상은 마치 하나의 서사시처럼 그려진다.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인다. 그러나 교회는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일까? 그는 이 질문 앞에서 단순한 역사적 이유보다 더 깊은 신앙적 이유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상상력이 신앙을 압도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이야기가 지나치게 구체해질수록 인간의 시선은 하느님이 아니라 이야기 그 자체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악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두려움을 키우고 하느님의 주권을 흐릴 수 있다. 인간은 쉽게 악을 분석하는 데 몰두하고 선택의 책임을 악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악은 주인공이 아니다. 항상 주변에 머무르며 인간의 선택을 시험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여전히 질문한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문은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의 하느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천사인가? 인간인가? 권력자들인가? 그로 인해 태어났다는 네피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야기는 신화인가? 상징인가? 역사인가?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진다. 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느님이 선하신데 왜 악은 존재하는가? 자유의 결과인가? 타락의 잔재인가? 성경은 이 질문들에 완전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능이 아니라 의도라고. 만약 성경이 악의 기원을 하나의 공식처럼 설명했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악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며 악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설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대신 악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예수는 악마와 논쟁하지 않는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선택한다. 강하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도 긴 논증 대신 말씀으로 돌아선다. 그는 악을 연구하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성경의 태도이다. 악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신앙은 악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성경은 악의 기원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인간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의경들이 그려낸 천상의 전쟁은 장엄하고 매혹적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쟁보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싸움에 더 관심을 둔다. 운과 천사의 싸움보다 유혹 앞에서의 한 사람의 선택, 거대한 타락의 서사보다 오늘 하루 선을 선택할 것인가에 더 집중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우주적 드라마의 관객이 아니라 삶의 책임을 지는 주체로 부르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악을 신비로 남겨둔다. 이해되지 않기에 인간은 겸손해진다. 설명할 수 없기에 인간은 기도하게 된다. 악의 신비는 신앙의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느님을 붙들도록 만드는 마지막 장치이다. 그는 이 부분을 마치며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악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 한가운데 조용히 놀아 있다. 요한묵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책이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과도한 호기심으로 접근한다. 불길한 이미지와 낯선 상징, 해석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그래서 묵시록은 종종 공포의 책으로 오해된다. 미래의 재앙을 예고하는 책, 심판의 날짜를 암호처럼 숨겨놓은 책, 읽으면 불안해지는 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교회는 늘 이 책을 조심스럽게 해석해왔다. 과도한 상상이나 계산이 신앙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숫자에 집착한다. 666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역사 속의 인물인가? 미래에 등장할 존재인가? 또는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권력과 우상의 상징인가?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의 시간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완전한 통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인가? 마지막 심판은 정확히 언제 오는가? 인류의 역사 끝에 있는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인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들에 대한 합의는 없다. 그리고 아마 끝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하느님의 의도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묵시록은 답을 제공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태도를 요청하기 위해 쓰인 책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묵시록은 미래 예언서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태도에 대한 책이라고. 요한묵시록이 쓰인 시대를 떠올려 보아야 한다. 그 책은 안락한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다. 박해와 불안, 로마 제국의 폭력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던 시대였다. 그 시대의 신자들에게 묵시록은 공포의 예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위로의 언어였고 희망의 선언이었다. 악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약속,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고백이었다. 묵시록은 말한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느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짐승이 잠시 권력을 쥐는 것처럼 보여도 그 권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묵시록을 읽을 때 항상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숫자보다 메시지에, 이미지보다 방향에, 공포보다 희망의 시선을 두었다. 성경이 종말의 날짜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인간이 계산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언제를 아는 순간 인간은 오늘을 소홀히 살기 때문이다. 만약 종말의 날이 정확히 주어졌다면 인간은 회개를 미루고 사랑을 계산하고 신앙을 전략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날짜 대신 삶의 태도를 주셨다. 깨어 있으라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라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사랑과 정의를 담으라고 하느님은 언제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묵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이다.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희생의 방식이다. 어린 양은 힘으로 이기지 않는다.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악을 무력화시킨다. 그는 말한다. 묵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선택의 책이라고.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두려움의 편인가? 신뢰의 편인가? 계산의 편인가? 깨어 이듬의 편인가? 종말은 미래의 한 시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다가온다. 우리가 무관심을 선택할 때 작은 종말은 이미 일어난다. 그래서 묵시록은 미래를 예언하기보다 현재를 흔든다. 잠든 신앙을 깨우고 타협한 양심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묵시록을 읽는 목적은 불안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함이라고. 세상이 언제 끝나는지를 묻기보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도록. 하느님의 심판은 날짜가 아니라 진실 앞에 서는 순간이다. 그 순간은 언젠가 올 미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는 묵시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순 시기와 같은 회개의 시간에 이 책을 조심스럽게 들춰본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 끝까지 사랑하라. 두려움에 지지 말라. 깨어 있으라. 그는 이 부분을 마치며 이렇게 말한다. 묵시록은 세상의 끝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가리킨다고.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이다. 하느님께로,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의 충실함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신앙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많은 이들은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을 때 불안해한다. 모든 질문에 답이 없을 때 신앙이 흔들린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는 그 반대라고 말한다. 설명되지 않기에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지켜진다고. 성경의 미완성은 걸핍이 아니라 보호이다. 하느님을 인간의 이해 안에 가두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장치이다. 만약 성경이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했다면 인간은 하느님을 개념으로 수류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다. 계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지식이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다면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신앙은 알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맡길 수 있는 용기이다. 확신이 아니라 신뢰이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이다. 그 외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숨기기 위함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함도 아니다. 신자들이 하느님 앞에 겸손히 서도록 돕기 위함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중심에 서려 한다. 그러나 신앙은 인간이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침묵을 선택해왔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질문을 남기고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기도의 자리를 열어두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은 신앙의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경계선이다. 하느님을 하나의 이론이나 체계로 고정시키지 않도록 끝까지 열어둔 문이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하느님은 인간이 이해한 만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인간의 질문 너머에 계시며
인간의 언어를 넘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왔다. 그것은 하느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이라는 진실이다. 만남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때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하느님과의 만남도 그렇다. 그 만남 앞에서 인간은 질문을 내려놓기도 하고 답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그는 말한다.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답을 갖는데 있지 않다고. 더 많은 질문을 하느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데 있다고. 질문을 버리지 않는 신앙. 그러나 질문에 매이지 않는 신앙. 설명되지 않음을 견디되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깊은 초대이다. 인간은 오늘도 조용히 질문한다. 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가? 의 악은 여전히 강해 보이는가? 의 하느님은 모든 것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들을 억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품고 끝까지 동행한다. 그리고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인간은 선택한다. 확실함을 붙들 것인가? 신뢰를 붙들 것인가? 통제를 선택할 것인가? 맡김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은 그 선택의 연속이다.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선택이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여백을 남긴다. 인간이 하느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항상 다시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그는 이 강론을 마치며 이렇게 말한다. 성경의 미스터리는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라고.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기에 하느님은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실 수 있고 인간은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 진실 앞에서 인간은 오늘도 조용히 질문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답을 소유하지 않은 채 그러나 하느님을 신뢰하며